오늘은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할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금요일 밤마다 이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 설교를 다 어려운 것만 선택해서 하시냐고. 주일날은 레위기, 금요일은 아가서 이런 건데 생판 읽어도 도대체 은혜가 되지 않고 무슨 단어인지 힘들다 뭐 이런 표현 이렇게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제 포럼 하시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주로 이제 잘 안 하는 설교를 이제 주일날은 레위기를 하고 있고 금요일은 아가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카톡을 보냈다는 거는 그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좋다는 표현을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셔가지고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가 자라오면서 규모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 뭐 엘리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 많이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되고 또 이제 뭐 불신자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이렇게 여러분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한 거라고는 이렇게 꾸준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시작을 하면 약간 그 누군가 자의가 아니죠. 타의적으로 이렇게 멈추는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잘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읽다 보니까 뚫리게 되고 또 읽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이 깊이를 알게 되는 거지. 뭐 이걸 뭐 처음부터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뭐 다 뜻을 이렇게 헤아려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은 약간 한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다들 하다 말아요. 보니까 이렇게 하다 말면 절대 이렇게 기도의 그 맛이라고 해야 돼 열매 이런 걸 절대 얻을 수가 없죠. 이렇게
뭐든지 다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말더라고요. 하다 말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이죠. 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이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한 30m 가서 멈춰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뛰어야 되는데 또 출발선으로 또 오시더라고요. 계속 30m만 뛰는 거지. 갔다가 다시 출발선 갔다가 출발. 그러니까 100m를 완주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완주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고, 그럼 다음에 100m 뛸 때는 좀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또 뛰면 어떻게 돼요? 뭐 기록도 단축되겠죠. 또 뛰면 어떻게 되죠? 이젠 좀 200m도 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도 생기겠죠.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그런 은혜를 좀 받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뭔가 요령이 있거나 그 뭐 지름길이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신앙의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떤 부흥 강사들이나 또 어떤 뭐 막 그 이상한 목사님들은 막 신앙의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오늘 집회 잘 왔어 이러면서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오늘 뭐 이렇게 지름길 가르쳐 줄게 뭐 이러면서 신앙 지름길 없어요. 예, 성경 읽어보세요. 다 정도 지름길은 있죠. 그 지름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은 지름길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수행할 때 왜 지름길이 없냐면, 지름길로 가면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좋은 건강한 상태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지름길은 다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룰도 모르고 거기에 뭐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우리에게 유익들도 다 패스해 버리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읽으면서 지금 막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지겹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달콤했던 거고, 그때 내 영혼이 많이 치료가 됐고 내 마음이 많이 치료가 됐다는 걸 느낄 거고.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진짜 힘들다, 어렵다. 뭐 그때는 되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가장 은혜의 때였다는 걸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많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실수가 없으시고요. 하나님 실패가 없으세요.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했지,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실수가 없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오늘 이 지난 3장은 이 술람미 여인이 환상을 본 거라면, 이제 오늘은 어떤 장면이죠? 이 왕이 여인에게 직접 찾아왔죠. 오늘 보니까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이 너울이 뭐죠? 너울 뭐 천주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부들이 이렇게 망사포로 얼굴이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게 이제 너울이죠. 너울 이렇게 망사포로. 그게 3절에도 나와요. 내 입술은 홍생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한. 그러니까 너울이 아예 감추는 게 아니고 살짝 보이는 거죠. 살짝 보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신부가 뭘 하고 있는 상태죠? 드레스를 다 입고 다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난 거예요. 왕이 왔는데 신부가 왕을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엄청 짜증 나겠죠. 짜증만 날까요? 그 신랑과 결혼도 못 하겠죠. 그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등불 든 처녀 열 처녀 얘기로 대신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왕이 왔는데 이 신부가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신앙의 자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재림 신앙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재림 신앙이 다 없어졌어요. 하도 사이비들이 재림 해가지고 없어졌는데, 주님 다시 오시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세요. 그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늘 고대하고 또 준비하고 사는 게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거죠. 주님 다시 오시죠.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역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신앙,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는 늘 신앙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갑자기 그 자리를 비웠다. 그러면 이제 못 만나는 거죠. 그 열처녀 비유가 그렇잖아요. 5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4일 기다렸는데 안 오네. 야, 우리 좀 다른 일 좀 하고 오자. 어차피 안 올 거. 그죠? 기름도 준비 안 하고 기름도 다 팔아먹고 오시면 하지. 신랑 오실 때 그때 준비하면 되지. 다 이런 식이죠. 흥청망청 놀다가 신랑이 왔는데 5 처녀는 오신다는 믿음을 약속을 가지고 늘 등불을 준비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길을 밝히고 신랑이 올 때 그때를 위해서 늘 옷을 준비하고 있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고 있고 신랑이 왔을 때 그 5 처녀는 신랑과 결혼하고 지금 나머지 5 처녀는 이제 떠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 기한이 지나버렸어. 버스가 떠나버린 거야. 그때 와서 통곡하고 왕궁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신랑 집에 가게 해달라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죠.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신부는 이 여인은 교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이 신랑은 지금 이 왕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지금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아가서의 주요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너울까지 다 입고 화장도 다 하고 있고 신랑이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하나하나 지금 이 왕이 네 눈은 이렇구나. 네 입술은 이렇구나. 네 뺨은 이렇구나. 네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구나. 너무 예쁘다. 너의 가슴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과 유황 제가 이제 설교하려면 이제 뭐 한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략과 유황이 뭐죠? 예수님 죽으실 때 모략과 유황으로 예수님 그 시신을 다 닦고 향 뿌리고 제사 지내는 그 장례 치를 때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갔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단 한 자도 단 한 단어도 그냥 쓰이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되게 핵심 메시지만 알면 되지 이런 거 꼭 굳이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성경 해석법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허투루 쓴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문 닫는 거죠. 이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문이 닫히고 끝나는 거예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기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 기한이 있어요.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죽음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다 우리가 생을 다 마감하고 천국에 입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너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팍팍하게 이렇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막 죽을 똥 살똥 살긴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말하는 죽을 똥 살똥이 좀 다른 어감이 있죠. 너무 죽을 똥 말똥 막 그런 분들 계세요. 막 법이요, 뭐 이렇게 정의 해가지고 막 너무 융통성 없어가지고 싸우고 막 자녀들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부부 사이에도 싸우고 늘 그 분노와 그 어떤 이 다툼 어떻게 하면 싸울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맨날 법이래요. 도대체 법을 얼마나 잘 지키시길래 맨날 법이 어쩌고 저쩌고 법이 어쩌고 저쩌고. 물론 맞죠. 법대로 살면 그게 편하고 좋은 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법, 정의, 진리 이게 아니라 무슨 상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사람들 얼굴 붉히고 힘들고.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다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저희 아빠 돌아가실 때는 제가 그런 느낌 많이 좀 덜 받긴 했는데, 아빠 죄송해. 그 엄마 돌아가실 때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얼마 많이 울었냐면, 우리 가족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제가 진짜 와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울음의 뜻은 뭐냐면 어머님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집을 하나 조그만 집을 시골집에 지어드렸는데 그 집에 이렇게 집을 몇 년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제가 조금 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이러면 어머님 데리고 해외라도 한번, 뭐 제주도라도 한번 가야 되는데, 결국 아프실 때 제주도를 모시고 가셨는데 그 3일 호텔 예약하고 갔는데 하루 만에 왔거든요. 못 버티셔가지고 아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을 너무 빡빡하게 내가 성공하면 뭐 해야지, 내가 다 갖추면 뭘 해야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다 준비해서 해야지.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꼭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성공하고 나면 그때 주님을 잘 섬길게요.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조금 잘 되고 나면 그때 헌신할게요. 이런 죽습니다. 곧 때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부족할 때나 괜찮을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이거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면서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어요? 신부가 흠이 없어요? 신부가 흠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드레스 입고 있으니까 다 예뻐 보이지만 사실 드레스 벗고 나면, 신혼생활 시작하면 그리고 신혼이 끝나면 바로 흠이 보이는 게 신부고 신랑이고 그렇죠. 결혼 생활의 환상이 신혼여행 갔다 오면 다 깨진다고 하는데, 지금 뭐 드레스 입고 있고 화장하고 있으니까 흠이 없는 그 말일까요? 아니죠. 지금 누가 흠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왕께서, 큰 나라의 왕께서 이 신부에게, 자기의 이제 신부가 될 이 여인에게 너는 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너는 흠이 없구나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어요? 아니죠. 우리의 흠을 다 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흠을 다 없애 주시겠대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맑게 씻어 주시겠대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보혈이 우리의 그 붉은 죄악을, 그 붉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맑게 깨끗해 주시겠대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하시겠대요. 근데 그게 우리가 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흠이 없구나, 나는 도덕적이야, 나는 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 난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나는 매일 하루에 기도를 몇 번씩 하고, 난 하나님 앞에 평생을 내가 이런 헌신을 했어. 그거는 종교죠. 여러분 그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뭐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뭐 교회에서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 그러신데, 왜 그러죠? 그건 종교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흠이 없구나, 그 은혜를 받아서 그래 너무 감사하고 좋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것을 들여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그건 완전 다른 시작점이 달라요. 종교하고 복음은.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이거 읽으면 하나님 축복 주신대 하고 읽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고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를 받고 싶고 해서 읽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든지 그래요. 저는 공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공부를 아예 안 했다가 예수님 믿고 진짜 목사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데요.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 하고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공부해라 해도 이 몰래 만화책 이런 데 끼워가지고 보고 영웅문 맨날 읽고 애들이 다 속여요. 부모도 속이고 선생님도 속이고 시험 결과는 정직하죠. 그러던 제가 왜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면 공부를 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진짜 마음에 이렇게 담아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흠이 없다. 이거는 진짜 은혜죠. 너는 아무 흠이 없다. 너는 진짜 아무런 흠이 없다. 축복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왕이 다 이 신부의 허물을 사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부니까. 우리 집에 들어올 거니까. 내 왕궁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살 거니까. 지금 이 신부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과거가 어떻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흠을 다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신부니까. 내 거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전 저희 와이프 흠 얘기 밖에 나가 절대 안 하거든요. 물론 가끔 성질이 너무 고약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 한 번씩 얘기하지만은 전 저희 와이프의 모든 단점도 다 좋아하죠. 왜냐하면 제 와이프니까, 내 아내니까, 내 아들이니까. 한빈이가 뭐 이상한 짓을 했든 뭘 했든 내 아들인데요. 어디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가족뿐입니까? 저하고 함께 일하는 우리 교육자들 밖에 나가서 제가 얘네들 앞에서는 내가 혼도 내고 야 너네 똑바로 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서로에게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 최고라면서 그건 당연한 거죠. 뭐 앞에서는 아이고 네가 최고야 해놓고 다른 데 가서는 욕하고 이거는 이 왕의 자세가 아니죠. 리더의 자세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래서 스바냐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로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의 신부가 됐으니까. 왜요? 우리가 신부의 자세를 갖췄으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당신을 기다렸으니까. 그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부처럼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을 자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 예정론이거든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 교회를 가게 만드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성경을 읽게 만드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사모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마치 행위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라고 느껴지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신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리고 인간에서 볼 때가 조금 해석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 사모함이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부로서의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신랑에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는 흠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 흠이 없게 해주겠다. 뭐라고 얘기하죠?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레바논이라든지 아마나라든지 스닐, 헤르몬은 다 이제 그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에 높은 산 속에 있는 어떤 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팔에 가면 네우라니 마을 갔잖아요. 야, 거기서 좀 내려와, 이 말인 거거든요. 왕궁으로 이제 내려와. 거기는 이 사자 굴도 있고 표범도 있잖아. 거기서 내려와. 위험한 곳에서 이제 내려와. 하나님이 우리 이제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너는 이제 왕궁에서 내 신부로 편하게 살 수 있어, 이 말이죠.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기쁨이죠.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을 누가 뺏었냐면 신부가 뺏었어요.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러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빼앗고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고 사십니까? 그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기준은 사람에게 있잖아요. 야, 내가 김 집사처럼 뭐 해야 되나? 뭐 누구 장로처럼 뭐 해야 되냐가 아니고,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뺏는 거예요. 나쁜 표현이지만 좋은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뭐죠? 어떤 거죠? 헌금 많이 하는 건가요? 막 율법적으로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라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여인이 동전 한 입 헌금함에 넣는 거 그거 기뻐하셨죠. 돈 많이 바리새인들이 이 큰 돈을 내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죠. 액수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야, 뭐 이렇게 해. 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 야, 성경은 몇 장씩 읽어. 이렇게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의 조건 해서 1번, 2번, 3번, 4번 나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겠죠. 그죠? 야, 헌금은 이 정도 해. 그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야, 교회는 일주일에 며칠 출석해.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내 중심을 본대요. 어떻게 알아? 중심이 뭔데?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다윗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최고의 표현을 쓰셨어요. 다윗 내 종,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해버렸대요. 마음에 든다는 거죠. 너 마음에 들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은 전사 내 마음에 들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욕을 하든 뭐 밖에서 뭔 욕을 하든 뭔 짓을 하고 다니든 상관없어요. 저는 내 새끼죠. 끝나는 거예요. 뭐 다 줘요. 다 줘. 그냥 뭘 해달라고 해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하니까. 맞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신부한테 뿅 간 거죠. 오늘 그 장면이에요. 지금 사장이. 우와, 결혼하러 왔는데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신부가 너무 아름답게 면사포를 쓰고 드레스를 입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 이제 사자굴 같은 데 안 살아도 돼. 너 이런 표범산에 안 살아도 돼. 너 이제 너의 흠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의 죄 다 씻어 줄게. 너 이 고난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더 이상 치여 살지 않아도 돼. 이제 내 품에 살자. 이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메시지라고요. 야가서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뭐 다 보면 한 절 한 절 다 보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와, 지금 신부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죠? 입술에 꿀이 있대요. 혀 밑에도 꿀과 젖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가 이 겉모양만 잘한 거예요. 겉모양만 면사포 쓰고 드레스 잘 입고 예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냥 혀 밑에 말의 근원, 그리고 심지어 의복, 옷까지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대요. 그 당시 레바논의 향수 최고였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옷은 뭐라고요? 상징을 뭘 한다고? 구약의 옷은 우리의 삶을 상징한다고요. 그냥 신부가 아니죠. 이 신랑의 신부가 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랑의 이 왕의 신부가 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우리에게 있죠. 있어야 돼요.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 다 잠궜다 표현을 쓰고 있죠. 잠그고 덮고 봉하다. 이게 뭘 표현하죠? 정결한 신부를 표현해요.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구나.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정결한 신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막 이상한 데서 이상한 뭐 세상 표현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 만나면 좀 그렇죠. 그냥 준비됐어요. 만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신랑에게만 허락된 이 정결한 신부, 타락하지 않은 신부, 세상과 우상 숭배하지 않은 신부,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준비한 신부. 좀 그 표현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는 게 신앙인데,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게 교회여야 되죠. 교회 가면 이런 열매를 먹어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수가 흘러야 돼요. 시내가 흘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그걸 고대하는 신부는 이런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주변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저는 옛날에 이런 소리 들었을 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 승주 쟤는 맨날 짜증만 낸다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신학교 때 너무 충격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제가 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가까운 친구들이 승주 쟤는 맨날 짜증이, 제가 좀 짜증이 많았나 봐요. 저희 와이프도 그 소리를 몇 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모습이 그건 열매가 아니잖아요. 짜증이 많다는 거는 그 친구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겠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이 신부는 향기가 난대요. 레바논의 향수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을 점검하고 갱신하려고 하죠? 그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젊은이들은, 혹은 여러분 형제들이, 혹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우리 아들은, 진짜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뭐 좀 실수도 많고 좀 미련한 것 같고 바보 같은데, 그런데 참 향기 나는 사람이구나.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구나. 너무 좋다. 도대체 왜 그런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네. 이래야 되죠. 향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이상한 고약한 냄새가 내 몸에서 나는데 뭐 이렇게 향수 뿌린다고 감춰집니까? 향수 다 날아가면 고약한 냄새 또 나죠. 뭐 속옷을 한 일주일씩 안 갈아입고 나는 냄새들 있잖아요. 제가 자취할 때 제 친구가 옷을 안 갈아입더라고요. 속옷을 일주일을 계속 입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뭐 그런 거죠. 겉은 깨끗한 척 하는데, 뭐 예수님 잘 믿는 척 하는데 속은 다 썩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 신부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북풍은 찬바람이죠.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죠. 위 아래서 부는 바람이에요. 북풍, 남풍. 위 아래서. 바람은 북풍과 남풍밖에 없죠. 뭐 동풍, 서풍 뭐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이 당시에 북풍, 남풍 전부죠. 차가운 북풍, 따뜻한 남풍. 매우 중요하죠.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무슨 역할을 하죠? 동산에 불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향기가 날리죠. 바람이 안 불면 향기는 그대로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동산에 향기가 날려서 사람이 맡을 수 있어요. 바람이 안 불면 우린 냄새를 못 맡아요. 이 말이죠. 우리가 오승주예요. 저는 오승주라는 사람이에요. 제 안에는 큰 하나님이 잠재 능력을 주셨어요. 오승주라는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주 멋들어지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죄악과 어울리고 타락한 삶을 살고 세상 우상과 연합해서 살고 세속적으로 살면 제 인생에는 뭐가 있죠? 악취가 나겠죠. 제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부로서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맞이할 삶을 살면 제 삶에는 향기가 이렇게 날 수 있겠죠. 근데 이 바람은 뭘 상징하죠? 그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이 내 삶에 임하고 역사하시면 그게 향기로 날아가죠.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바람이 향기를 날리게 해요. 그래서 그 향기를 가지고 동산에 가서 열매 먹는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좀 9시가 됐지만 네팔에 갔는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우리가 주고 입을 거 주고 하니까 우리를 되게 환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왜 환대할까요? 우리를 왜 좋아하죠? 우리가 염소 사주고 뭐 갈 때마다 돈 주고 오고 이러니까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이게 느끼죠. 느끼는데 이제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되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돈 좀 주는 거 같고 밥 좀 잘 먹는 거 말고는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번에 네팔 갈 때는 아예 다짐을 하고 갔어요. 하나님, 네팔 땅에 이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성령의 바람이 좀 불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하고 갔어요. 사실 그 목사님에게 그런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따로 목사님께 생신이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보냈더니 답장이 이렇게 길게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이러면서 그 한국말 되게 잘하시거든요. 문자로 이렇게 온 거예요. 목사님 왔다 가시고 나서부터 저희 교회 처음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기도회란 단어를 처음 쓰신 거예요. 여태 기도회 같은 것도 안 해보신 거죠. 기도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신대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 네팔이든 뭐 나팔이든 뭐 어떤 나라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네팔보다 못 살았어요. 못 사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나라 문둥병이 얼마 많았는 줄 아세요? 지금 뭐 신종 코로나는 일도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매년 그냥 뭐 소리 소문 없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역병으로.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비참했어요. 제가 영상도 주일날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불과 10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셔야 돼요.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인생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부야. 나 능력 있는 신부야. 왕이 내가 예뻐서 날 데리러 오는 거야. 완전 착각이죠. 이 신부를 누가 준비시키셨어요? 왕이. 다 사실은 사람을 보내서 준비시켜 놓고, 사람을 보내서 왕이 곧 올 거다 준비해라 다 가르쳐주고, 드레스도 사서 보내주고 다 하신 거예요. 뭐 불었죠? 바람 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하나라도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냐? 목사님 왜 도대체 저렇게 기도 이야기하시냐? 아니, 제가 기도를 지금 율법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강요와 이 권면의 중간 사이에 있거든요. 제 메시지는 다 강요하지도 않은 거. 목사님 강요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왜냐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강제적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권면해서 될 일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성령께서 북풍이 되고 남풍이 돼서 불기를,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 돼서 불기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해석하면 재미가 있는데, 나의 동산, 이 나의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죠. 지금 왕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향기를 날리래요. 왕의 동산에서 향기가 날려야 신부가 그 향기를 맡고 동산에 들어와서 열매를 먹는다, 이 표현이거든요. 성령의 바람은 천국의 향기가 우리에게 날리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구나. 세상이 좋은 곳이 아니구나. 세상 쾌락이 좋은 게 아니구나. 천국이 너무 좋은 거구나.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한구나. 그 바람이 불어야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